한 주간 동안 불편했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합시다. 같이, 다시,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평소에 하던 겁니다. 이게. 뭐, 다른 거 별로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같이 합시다. 용서합시다. 아멘. 이게 뭐 이렇게 안 맞아요. 다른 분위기가 이상해요. 다 같이 다시 하겠습니다. 용서합시다. 예. 사역자들만 모여도 이렇게 안 맞으니. 예. 오늘 빌레몬서 전체를 볼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썼는데요. 우리가 전에 옥중서신을 했었습니다.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하나 더 있었다 그랬죠? 라오디게아서. 라오디게아서는 없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인 세 개를 이미 했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립보서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 그랬어요. 다 교회론이었다 그랬죠. 골로새서는 골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머리다. 그 머리를 몸으로 하고 있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었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적용이 같다 그래서 쌍둥이 서신이라 그랬어요.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썼고요. 라오디게아 내용이 몰라요. 뭐 아예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골로새서와 함께 편지가 골로새 지역으로 함께 온 성경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오늘 본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라오디게아는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함께 온 거죠. 근데 이 빌레몬은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주신 편지인데 이 빌레몬에게 왜 편지를 쓰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노예가 있었어요. 오네시모라는 도망노예는 어떻게 도망을 했으며 얼마를 가지고 나갔으며 어쩌다가 바울을 만났으며 전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때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거든요. 일부 사람들은 빌레몬이 로마에 와서 범죄해갖고 또는 누구는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의 감옥에 있었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여러 설들이 있어요. 하여튼 일반적인 얘기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빌레몬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누구는 죄를 져서 들어왔다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니까요. 범죄자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범죄는 진짜 지하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난지는 아무도 몰라요. 추측하기는 빌레몬이래요. 오네시모가 도망을 나와서 빌레몬의 집에 도망을 나와서 로마에 오고 로마에서 이래저래 하다가 그는 아마도 돈 떨어진지 어쩐지 또는 길을 지나가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는지 너 오네시모 아니야 너 이래갖고 끌려왔는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요. 아마도 추측하기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부터 그리스도를 알았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빌레몬이 사도 바울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요. 빌레몬의 집에 갔었다는 기록도 없고 골로새에 갔었다는 기록도 없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골로새 지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고 3차 전도행 때 에베소를 오려면 안디옥에서 골로새를 지나서 에베소로 오게 돼 있어요. 그 대도시 라오디게아와 골로새를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 것 같고요. 추측이에요. 하여간 이 골로새 지역의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지금 로마 사도 바울의 옆에 와갖고 돕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고 골로새서 후반과 그리고 오늘 빌레몬서 저 뒷부분에 명단이 나올 정도로 그 골로새 지역은 사도 바울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던 곳이에요. 오네시모가 그 집에서 그리스도인이었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도망 나왔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당신 노예로서 복음 증거하기는 불편하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 옛날 종 같은 분위기 아니고요. 로마 노예는 이렇게 몇 가지 좀 대조적인 게 있었어요. 하나는 주인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도망 나갔다가 잡혀오면 죽일 수도 있었어요. 또는
뭐 일하다가도 열받으면 죽일 수 있는 뭐 재산이니까. 그 다음에 도망갔다 오면 인두로 찢어버렸어요. 얼굴에다가. 그래서 다시는 도망을 못 가도록 하는 그랬었단 말이죠. 또한 반대로 노예는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을 차곡차곡 모으고 돈을 모아서 때가 되면 주인한테 자기 몸값을 치르고 자유인이 되기도 했어요. 또는 주인이 자꾸 부당하게 대하면 요구도 할 수 있었대요. 저기요, 저 딴 집에 팔아줘요. 나 집에 못 있겠으니까. 뭐 이럴 수도 있었다는데, 뭐 하여간 이 당시 노예제도가 갖고 있었던 것인데, 이 오네시모가 노예로서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기는 힘들었단 말이에요. 거기다 도망노예 신분이잖아요. 잡히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너는 주인에게 용서를 받아라. 그래서 떳떳하게 주의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주고,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의 집에 온 거예요. 그 주인의 집에 와서 빌레몬에게 이걸 주는데, 이 빌레몬은 이것을 읽고 오네시모를, 결론을 말씀드리면 용서하게 되죠. 더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네시모는 후에 에베소 지역에 감독으로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사는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보다 더 훌륭한 사역자로 살았다고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교회사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읽어가면서 보면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이 사도 바울의 용서, 빌레몬의 용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는 또한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이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때마다 아멘. 거기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빌레몬에게 편지한다 그래요. 근데 빌레몬을 동역자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매 아비아, 자매 아비아는 그의 부인이에요. 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그러는데 아키뽀는 그의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병사됐다 이런 표현은 초대교회 때 이 병사는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다른 표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키뽀는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사 돼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집은 교회로 내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건물이 이렇게 지금 뭐 이게 초대형 건물처럼 이런 게 아니라 각각의 자기들의 집을 개방해서 예배 초소로 삼았어요. 근데 주일날 한 시간 딱 만나고 해줬으면 그냥 그럴만도 할 텐데, 당시 초대교회 때는 매일 만났어요. 매일 만나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집이 빌레몬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신앙의 명문 가정이었던 거죠. 자신의 재산을 내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초소로 삼고 자신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특별히 그 아들 아키뽀는 순회 전도자로 살아가요. 이 아키뽀가 잠시 쉬고 있다는 느낌은 골로새서 맨 마지막에 보면 그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한테는 얘기를 하는데, 여긴 그 얘기를 안 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다른 얘기를 할 건데, 아키뽀 얘기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이미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는데, 아마 아키뽀가 순회 전도자 일을 하다가 잠시 집에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집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 집이었습니다. 자, 4절 볼까요?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을 들음이니 그래요. 자, 지금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 빌레몬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데 사랑과 믿음이래요. 여기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겠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그 사람들이 빌레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사랑은 이웃관계 속에서 그가 자기의 교회 집을 개방하고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소리를 들은 거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을 듣고 있다. 이로써는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래요. 믿음의 교제가 그래요. 이 믿음의 교제가 능력이 있어요. 이 믿음의 교제는
그 본인의 믿음 안에서 멈추지 않고 믿음의 교제는 반드시 결과를 만드는데요. 거기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대요.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을 서로 알게 하는 거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끌어안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무인도 가서 혼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지금 각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예배죠.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염려하는 건 이러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적 게으름이 예배에 대해서로 게을러질까봐 그게 가장 무섭고 그 습관될까봐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교제를 통하여 주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제를 통하여 영혼이 바뀌어요. 교제를 통하여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요새 신천지 난리잖아요. 신천지가 저렇게 능력이 있게 되는 거, 능력이 있다는 게 이상하네. 저렇게 막 커진 이유가요. 가장 중요한 교리도 아니에요. 걔네 교리가 이단들 중에 가장 허술해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일 허술한 게 이 신천지 교리래요. 그런데 요즘 무지개 세잖아요. 그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교제래요. 그들은 그 교제 안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한편으로 좋아서 끈끈한 교제, 한편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올가미 같은 교제. 그 교제가 그들을 그렇게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근데 그건 나쁜 쪽 교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속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국교회가 다음 주까지 대부분은 영상 예배를 드리겠다고 다음 주까지 한시적으로 해놨어요. 많은 교회들이. 근데 다음 주까지 될까요? 전 다음 주까지로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최하 3월 한 달은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예배 중에도 관공서에서 2명이나 와갖고 협박을 하고 갔지만 아예 모이지 마라고. 지금 여기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걸 갖고 모이지 말라 그러면 모든 회사를 닫으라고 하셔야죠. 식당도 문 열지 말라고 해주셔야죠. 예배 드리려면 영상 예배라도 기회를 그렇게 해서 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랐잖아요. 국가시책을 따라서. 이것도 못하게 하면 이제 목사 혼자서 설교 송출해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건 더 이상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설교 듣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실수하고 있는 건 설교 들으러 온대요. 여러분, 설교 듣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집에서부터 일주일의 삶이 다 예배가 드려지고 그것을 갖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여기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올려드리고 대표 기도자의 기도에 아멘하며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삶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각오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드린다는 거잖아요.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설교를 한 편 듣고 예배 드렸다.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 다 드려야 되는 거죠. 교제가 그걸 모여 예배하는 것이 그 교제를 가능하게 하고 그 교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힘이 되기 때문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죠.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하여간 이 사태가 빨리 끝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우리 한 달 정도 있다 만나면 그러겠죠. 잘 지냈어요? 아우 이뻐졌네. 이러지 않을까요? 은비 뛰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아마도 한 달 정도는 이럴 것 같아요. 그 전에 빨리 마무리했으면 하는 소원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빨리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한번 시작한 건 빨리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한대요. 7절 볼까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자, 누구로 말미암아요? 빌레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평안함을 얻었대요. 여러분, 주의 일은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벌어져요. 누군가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요. 누군가의 시간을 드리는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평안하게 예배하고 삶을 살아가고 그 사랑의 교제가 있는 거죠. 빌레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대요.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빌레몬의 이 신앙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사실은 돌아보면
다 그냥 심기병 날아간 것 같아요. 누가 뭐 그거 갖고, 하지만 그 수고하고 헌신했을 때 누군가는 그걸 좀 위로를 얻었고, 예배를 드렸고, 교제를 했고, 하나님 나라가 섰고, 영혼으로 회복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수고를 통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8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내가 명령할 수도 있대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래라 그런다고 빌레몬이 안 할까요? 빌레몬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건 사도 바울과의 유대 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는 거죠. 네 도망 노예 용서해라 라고 말할 정도 얘기를. 그런데 내가 명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명령이 아니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말해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그래요. 이게 제가 성경 강좌할 때는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오늘 이상하게 웃음이 아니라 즐겁게 말씀을 하니까 이상해요 분위기가. 하여간 어찌됐거나 사도 바울의 이렇게 직접적인 협박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돌려 말하면서 동정 모드로 가서 이렇게 말하더니 나 늙었다. 나 감옥에 갇혀있다. 이것만 보도 마음이 짠한데 나 감옥에서 아들 하나 낳은 놈이 있다. 근데 그 놈이 오네시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벌써 뭘 전제하냐면 야 얘를 잘 안 대해주면 내 아들인데 나 지금 슬플 거야. 라고 말해서 나 늙었다. 나 감옥에 갇혀있다. 그 중에서 아들 하나 낳았다. 그가 오네시모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오네시모에 대한 평가가 있죠. 이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내게 유익하다 그래요. 나와 내게 유익하다 그러거든요.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오네시모는 당시 노예 이름이에요. 태생 노예 이름. 그러니까 어디 나라를 정복해서 잡아왔거나 뭐 빚을 많이 져서 팔렸거나 이런 노예가 아니라 집에 있는 노예가 낳은 노예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태어난 노예의 자식인 거죠. 그래서 주인이 이름을 줘줄 때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많이 줘줬어요. 이기적으로. 이 집에 유익한 자가 되라고. 이 집에 많이 너가 열심히 일해. 이렇게 해서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줘줘서 오네시모는 전형적인 노예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태생노예인 걸 다 아는 거예요. 이름 때문에. 이 오네시모는 이름이 유익한 자였는데 얘 무익했어요. 여러분 돈 훔쳐오고 도망간 놈은 평소에 도망갔던 녀석이 평소에 일은 열심히 했겠어요? 얼마나 뺀질댔겠어요?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쟤는 왜 저러니? 빌레몬이 보기에 저 오네시모 저 뺀질거리고 저 눈빛 봐라 저거 저거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러더랬는데 어느 날 도망쳤죠. 봐봐. 그러면 내가 클 줄 알았어. 그랬겠죠? 그런데 그전엔 너한테 걔 이름이 유익한 자였는데 무익했어. 하지만 이제 나와 너에게 유익하게 되었대요. 말씀을 통해 변화된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무익한 존재였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만 행하죠.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가족 구성원 중에 또는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 중에 무익한 인간이 있습니다. 저 인간하고 내가 살아야 되나? 갑자기 그러니까 이 집사님 저한테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쟤는 왜 저러니 되는 거예요. 같이 동료들 쟤는 피해만 끼쳐. 쟤는 피곤해. 이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무익한 존재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 건가요? 저는 바뀐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안 바뀐다고 믿었다면 제가 그게 제 사상이 제 신념이었다면 저는 목회를 할 자신이 없어요. 안 바뀌는 거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안 바뀔 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안 바뀔 건데 뭐 바뀔 것처럼 막 말하는 거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저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를 바꾸신 하나님이 제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더 강력하게 바꿀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무익했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면 유익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고 대사회적으로 유익하고 우리의 가정에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세상적인 걸 막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주님을 만나면 그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네시모는 무익한 자였는데 그의 이름대로 유익한 자가 되었어요. 내가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래요. 그냥 아들 두기 힘들었는데
신복이라고 말하고,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지만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관계 속에서 관계가 어떻게 보여요? 원래 내가 감옥에 갇히면 네가 와갖고 나 옥발하지 않은 존재야. 너 지금 나 한 번도 면회 안 왔다? 너가 와서 해야 되는데 너 안 왔어. 네 대신 얘가 하면 되지. 근데 네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써? 내가 억지같이 할 수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죠. 제가 누군가에게 감옥에 있는데 왜 안 와? 이렇게 말할 정도면 굉장히 친한 친구죠. 와도 괜찮고 이런 존재, 안 오면 이상한 존재. 빌레몬이 누가 어떤 사역자를 안 왔었다고. 몰라요. 저 안 왔는지 왔는지. 사실 중요한 건 빌레몬에게 이 정도 요구하면서 오네시모가 내 옆에서 나를 도울 수 있지만 내 허락 없이는 내가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허락을 바래요. 15절 봐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를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섭리를 말씀하시면서 그래 네 화났던 거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잠시 떠났지만 그를 영원히 우리에게 두게 하려 함이 아니겠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훌륭한 신앙과 그 똘똘함을 아는 거예요. 야, 얘는 종 취급하지 마. 얘는 종으로 살게 하지 마. 얘는 훌륭한 사역자가 될 거야. 그래서 얘를 더 이상 종과 같이 말고 형제같이 대하래요. 이건 벌써 이미 뭘 얘기할까요? 자유케 해줘. 얘를 그냥 단순히 도망노예, 이놈, 너, 확! 그래, 용서할 때가 일 열심히 해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얘는 여기서가 아니라, 이제 얘는 우리의 형제, 우리와 함께 주의를 할 사람으로 할 자야. 라는 얘기를 하고,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나한테 특별히 얘는 그런 존재래요. 그런데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얘기래요. 자꾸 협박을 하죠. 그냥 너하고 나하고는 아래위가 분명하지. 근데 얘는 아래위가 없어. 나하고 동역자야. 그럼 너 얘한테 어떻게 대해야 돼? 나대하듯 해야 되잖아. 이렇게 아까 종에서 형제에서 이제 스승님 대하듯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대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 계산하라. 그러면서 갚을 것처럼 얘기를 하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모든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자, 빚진 것 있지. 얘가 너한테 물적인 손해를 끼치고 갔지. 야, 그거 있지. 나한테 청구해. 나 이거 친필로 쓰는 거거든. 내가 갚을게. 그렇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놓고 내가 너한테 청구하지 않을게. 사도 바울에게 빌레몬이 재물적인 피해를 끼친 적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빚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고 넌 야,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딨니? 내가 내 생명값을 요구할 거야. 그럼 너는 어떻게 되겠어? 네 재산 다 팔아도 나한테 못 갚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손해를 끼치고 갔으나 그거 내가 갚아줄게. 라고 말하면서 나한테 청구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 그에게 그 죄의 책임을 묻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뻔뻔해. 갚아준 대놓고 야 협박하는 거 봐. 제가 농담으로 협박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오네시모를 죄를 정하지 마. 그에게 너 이랬지, 너 이랬던 존재지라고 묻지도 마. 그건 묻지도 말고 그걸 다 탕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자,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를 용서해라. 그를 형제같이 둬라. 그를 동역자로 알아라. 나처럼 대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가 기쁨을 얻고 평안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갈 거다. 내 집을 마련해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맞추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그래요. 그걸 통하여 내가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을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지금 이것을 단순히 이걸 성경에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얘기로 끝나는 걸까요? 성경에는 아예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 뒤에 부록으로 용서해줬고 그게 어떻게 됐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빌레몬 뒤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하지만 이 얘기를 하신 이것으로 끝나고 만 것은 이것이 누구의 용서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 용서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의 글은 그리스도가
마치 아버지께 우리를 드리면서 주여 이들이 원래 무익한 존재였나이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와 우리에게 내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나이다. 주여 이제는 얘를 종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이제 얘를 우리와 함께 형제된 자로 여기고 그를 우리와 함께 주의 나라를 서가는 동역자로 여겨야 될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 중보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죄인에서 종으로, 종에서 형제로, 형제에서 동역자로 마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그분의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심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될까요? 이제 우리도 뭔가를 해야 안 될까요? 이제 그분은 우리 안에 이 편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고 우리의 저 가슴 깊이 원망과 상처와 앞으로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끄집어 올려 주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편지를 주실 것입니다. 황 목사, 그가 너한테 그때는 유익하지 않았지. 너한테 손해를 끼쳤지. 야, 네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뒤통수를 쳤지. 야, 그게 무익했어. 하지만 이제 그는 너와 내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어. 또 난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재물을 손에 끼쳤고 우리에게 상처를 줬고 우리의 삶에 스크래치라는 말만 나오죠. 뭔가 이렇게 남긴 그 흔적을 남겨놓은 그 사람들을 너가 기꺼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한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적극적인 용서, 그리고 단순히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것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를 아예 해방시켜줘서 그로 하여금 자신과 동등한 사람으로 만들어놓은 그 놀라운 일들이 이 성경에 통해서 성경 이야기 통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교회사 얘기를 해드렸죠. 교회사에서 오네시모는 에베소에 감독으로 살다가 죽어요. 어마어마한 주의 일꾼이 된 것이죠. 여기 한국교회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자익 목사님이 원래 6살에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떠들면서 밥을 얻어먹고 그러는데 16인가 17살쯤에 저 김제에 있는 그 조독삼 씨라는 집에 마부로 들어가. 그러니까 왔길래 그를 똘똘해 보여서 너 우리 집에서 말 관리하라 그래서 그 지역의 가장 부잣집이었던 그 사람이 마부로 그를 이제 취업시켜 주죠.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와서 그 김제 지역을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겠는데 어디에 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조독삼 씨 집에 왔고 그와 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이 마부가 물어요. 선교사님, 왜 당신은 그 잘 사는 나라를 버리고 이 못 사는 나라에 왔습니까? 그때가 191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못 사는 나라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날로 그 둘 다 예수 믿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독삼 씨는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삼아요. 그리고 3년 만에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생겨요. 그래서 장로 투표를 하는데 누가 되냐면 마부가 돼요. 장로님 그 주인하고 종이 둘이 이렇게 딱 올라갔는데 그때 영수라 그래서 안수 집사가 영수인데 그 둘을 교회 열심히 하니까 둘을 올려놓고 투표를 했는데 마부가 되고 주인이 떨어져요.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술렁수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자기들이 찍어놓고, 어떻게 그랬는데, 조독삼 씨가 서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의 선택은 훌륭했다. 이자익 영수가 너무 훌륭하고, 충분히,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해서, 그를 그때부터 장로님이라고 모시고, 주일 예배 때는 장로님으로 집에 와선 마부로. 이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도 절대로 자기의 신분을 잃지 않고 마블이 열심히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장로님이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평양신학교를 보내고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줘요. 그리고 거기서 목사가 돼서 이 장로님 적극적으로, 이분은 3년 후에 장로가 돼요. 이 조덕삼 장로님도.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네 교회로 모시고 와서 그곳에서 담임 목사로 섬겨요. 당시 의자가 없어서 예배당 앞에 무릎 꿇고 예배자들 가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연세 드신 노인네가, 그분이 1919년에 소천하시거든요. 그 장로님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이자익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그 이자익 목사님은 장로교회에서 유일하게 총회장을 3번 하신 분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만큼 훌륭하셨다 이렇게 그러는데, 그 교회사에서 우리나라에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지죠. 조덕삼 장로님의 아들은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그 손자는 조세영 씨라고 민주당에서 사선 의원 하신 분이세요. 김제 쪽에서. 그쪽에서 아주 존경받던.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는 한국교회 역사가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빌레몬과 오네시모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 1900년대 완전 초반에 그때 정말 아름다운 전통,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한 집안의 이야기, 조덕삼 장로님과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의 아름다운 전통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 향하여 용서에 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도 우리를 서로를 용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풍성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